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군대 전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말씀 시작할까 합니다. 전쟁을 하는 방법을 병법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군대가 모여서 맞닥뜨려서 싸우는 형태입니다. 고대 전투를 보면은 진영이 없이 장수 둘이 나가서 서로 개인의 전투력으로 그 전투력에 의존하는 그런 전투 형태도 보이지만 이러한 개인전이나 무분별한 난투극은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군은 편대 단위로 싸우고 해군은 함대 단위로 싸우고 육군 역시 부대별로 싸웁니다. 군사들이 모여서 진을 이룬 진지의 형태를 진형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battle form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진형을 짜는 방법을 진법이라고 부릅니다. battle formation 혹은 battle array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이듯이 오랜 세월 동안 진법은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진법들이 존재합니다. 방진, 원진, 직진, 예진, 곡진, 일련진, 종진, 행진 이런 거 읽어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진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엄청난 전력의 차이를 보였던 일본의 함대에 맞서 싸워서 23전 23승을 승리를 거둔 불패 신화를 이뤄내는 그 이순신 장군의 경우 원래 이순신은 육군이었죠. 육전에서 뛰어나게 구사했던 그 전법을 해군에도 사용하고 또한 조선군의 강점이었던 엄청난 화력, 함포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본군 함대를 괴멸시켰습니다. 한산대첩에서 사용했던 하깃진 유명하죠. 그리고 함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승리했던 사천해전 거기서 사용했던 정자진 그리고 우리 영화에서도 보았던 명량대첩에서 사용한 일자진 이런 이순신은 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양의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법의 교과서는 해머 앤 앰빌 택틱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머 앤 앰빌 택틱, 즉 망치와 모루 진법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강한 쇠도 모루에 대고 계속 두들게 되면 망치로 두들게 되면 그 쇠가 무너진다. 그 원리입니다. 적군의 정면에 병력을 배치하고 전투하는 사이에 측면과 후면을 때리는 일종의 포위 전술 대형입니다. 하니발 장군이 그 칸나이 전투에 사용해서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진법으로 자리 잡았고 수많은 변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삼국지 연의 책 읽어보셨어요? 삼국지 연의 읽어보신 분 들어보시죠. 네, 저는 중학교 때 너무 재밌어갖고 삼국지를 한 대여섯 번 읽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한 10번을 읽은 것 같은데 삼국지 읽지 않고 그때 성경을 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삼국지를 읽어가지고 그런데 나름대로 배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삼국지 연의에 진법으로 가장 유명한 이가 제갈공명, 제갈량이죠. 당시에 삼국으로 3분대했던 그 삼국시대 그것을 이제 제갈량이 삼분치계라고 불러요. 그 나라를 세 수로 나눈다. 그래서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세 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공명은 유비가 다스리던 총나라의 승상이었고 공명은 중국이 배출한 가장 훌륭한 전략 전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삼국 중에 오나라는 제일 남쪽에 위치했었는데 거기는 땅이 광활하고 비옥한 데다가 거기에 물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보통 육상전보다는 적벽대전 같은 그 해상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조조가 승상으로 다스리던 위나라는 북쪽에 위치했었는데 우리나라가 고구려와 접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구려는 말을 타고 전투하는 기마민족이었고 특히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었습니다. 중국의 그 어린아이들의 노래에 고구려는 절대 가지 말라는 그러한 노래 동요들이 있었어요. 고구려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구려 사람들을 비하해서 뚱이라고 부릅니다. 뚱이는 동이죠. 그 뜻은 뭐냐면 동쪽에 말 잘 쏘는 미개한 기마종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삼국지를 읽어보면
고구려가 조조의 위나라를 견제해서 조조가 군사를 쉽게 일으키지 못하는 것들을 그리고 아주 고민하는 장면들이 거기 나와요. 고구려와 위나라는 역사적으로 3번에 걸쳐서 전쟁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처럼 조조의 위나라는 고구려처럼 훌륭하지는 못했지만은 말을 달리는 기병들이 많았고 보병의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공명이 승상으로 있던 촉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많았습니다. 군대가 강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이 그렇게 했듯이 공명 또한 아주 열악한 전력으로 어마어마한 위의 대군을 맞아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훨씬 열등했던 공명이 전투마다 연전연승합니다. 조조는 그럼 뭐 바보냐 하면 그렇지 않고 조조는 아주 노련한 백전노장이고 뭐 여포나 수많은 훌륭한 장수들의 칭이 두껍고 책사들도 아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명을 당하지 못해요. 공명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관우나 장비나 조운, 조자룡, 황충, 마초 같은 그런 용맹한 5호 대장군들이 있었던 탓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월등한 용병술과 진법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병이 약하고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수레들을 이용한다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발명을 하고 또 장애물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적군의 정명을 막는 사이에 궁사들을 사용해서 측면을 화공을 한다거나 기병을 후면에서 급히 공격한다거나 장애물을 사용해서 포위하는 등 망치와 모루 전법을 기가 막히게 구사합니다. 그래서 적병들은 공명이 기문둔갑한다, 귀신을 부른다고 그렇게 믿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제갈량이 패배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명 가정 전투라는 거예요. 유비가 죽고 나서 아주 공명은 사나이라면 눈물을 뽑을 만한 그런 그 출사표를 던지죠. 출사표를 던지고 그 사마의로 교체된 위나라를 공격합니다. 그것을 북벌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5번에 걸쳐서 북벌을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 북벌이 좌절돼요. 당시에 제갈량은 지휘관으로 마속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마속한테 가정에서 전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속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속은 산 위가 유리하죠. 어떻게 산 아래가 유리해? 그러고서는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군법을 어기고 거기에 진을 칩니다. 진을 치고 굴법을 어긴 상태에서 결국 전군이 괴멸당합니다. 이후에 제갈량이 눈물을 머금고 마속에게 군법을 물어서 참수합니다. 목을 베요. 아주 그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목을 베요. 그 유명한 읍참 마속입니다. 제갈량은 개인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인간적인 친문보다도 군율과 군법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속을 참수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패배의 책임을 물어서 스스로 강등합니다. 그래서 승상에서 우장군 승상사라는 것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마속이 가정을 잃으니까 제갈량은 이제 전진 기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한중이라는 곳으로 후퇴하고 결국 1차 정벌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정 전투 후에 제갈량이 드디어 그 유명한 진법을 완성해요. 그 완성한 그 유명한 진법이 소위 말하는 팔진도라는 거예요. 아주 삼국지 읽어보면 이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이 팔진도라는 진법을 완성하고 공명이 말합니다. 이제 팔진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전쟁에 활용할 것인데 이제 다시는 패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갈량은 그 팔진도를 완성한 다음에 돌들을 가지고 그 모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팔진도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데 역사서에 따르면은 그 모형을 3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군데에 그 팔진도 모형의 유적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에 백제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 후일에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그 두보가 백제성을 지나가다가 팔진도를 보고는 혀를 내둘러요. 그러면서 시를 짓습니다. 공은 천하를 삼분하여 세운 나라를 뒤엎고 공진삼분도 그 다음에 명전 팔진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름은 팔진도로 남았구나.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죽어서 남긴 이름은 팔진도다. 그렇지만 오를 삼키지 못한 한이 남았다. 뭐 이런 시를 짓습니다. 그런데 후일에 천하를 평정하죠. 사마이가 천하를 평정하는데 천하를 평정한 사마이가 팔진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공명의 진영에 첩자를 보내요. 이 팔진도 도대체 뭐야? 그리고서는 첩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제갈량은 아주 검소한 그런 수레를 타고 칠구로 만든 두건을 쓰고 있으며 손에는 배구선을 들고 삼군을 지휘하는데 군사들은 배구선의 신호에 따라 진격하거나 정지하더이다. 그래요. 이 보고를 들은 사마이는 탐복합니다. 탐복을 하지만 탄식해요. 과연 기제로구나. 그는 명사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늘은 어찌하여 사마이를 내었고 또 공명을 내었는가. 그래요. 자기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더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가. 이거를 보고 한탄합니다. 사마이가 이 보고를 듣고 놀란 것은 공명이 말 타고 전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허름한 수레를 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소함에 놀랍니다. 그리고 투구를 쓰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선비들이 쓰던 칠구로 말든 그 갈건을 쓰고 나왔다는 점에 놀래요. 그리고 부채를 들고 나온 거에 놀랍니다. 배구선이라는 걸 들고 지휘를 해요. 배구선은 새의 깃털로 만든 하얀 부채인데 이것은 뭐 폼을 잡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요. 밤에도 잘 보이도록 하얀 부채를 가지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휘를 하고 군사들이 그걸 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지휘에 용이한 지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더 놀란 거는 부대를 아주 조직적으로 편성할 뿐만 아니라 지휘 체제가 주도 면밀하고 군사를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신속 정확한 지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 탐복합니다. 나중에 제갈공명이 죽은 후에 제갈공명이 죽죠. 죽고 이제 미리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요. 팔진도 중에 어떤 걸 써라. 그리고 촉군이 공격을 할 때 가짜 수레들이 나타나고 가짜 제갈공명이 나타나니까 사마이가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는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사마중달은 이제 사마의 호예요. 이 사건을 사공명 주생중달이라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죽은 공명이 살아있는 중달을 도망치게 했다는 그 사공명 주생중달 이런 이야기로 유명하죠. 뛰어난 그 전술 전략가고 후일의 천하를 통일하는 그 사마의의 일생일대 치욕입니다. 이해하세요?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에스겔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하여 살펴보았어요.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만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어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1, 42장까지는 성전이 측량되는 그 긴 이야기예요. 그리고 42장에서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43장에서 돌아오는 그날이 바로 성전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되며 그날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전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성전이 지어지는 40장 바로 앞인 38, 39장이 오늘 읽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전이 바로 에스겔의 골짜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38, 39장 성전이 지어지기 바로 전에 크고 두려운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 전쟁이 아니고 에스겔이 본 환상의 한 장면이에요. 비교적 길게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백성 삼으신 38장 바로 뒤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환상, 그 환상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38장 들어오면 백성들이 다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객에 가서 고객에 대언하여 예언하라. 고객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38장 39장입니다. 그러니까 38장 39장은 곡이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곡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곡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곡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곡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곡은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땅에 나라가 3개가 있는데 그 3나라, 즉 그 이름이 로스, 메섹, 두발이라고 하는 3나라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 곡입니다. 곡은 마곡 땅에 있는 나라들, 메섹과 두발과 로스를 통치하는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곡은 마곡의 왕입니다. 마곡 땅의 왕이에요. 그럼 마곡은 무엇입니까? 마곡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마곡은 야벳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두발과 메섹 또한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노아의 아들이 누구죠?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기록돼요. 그러니까 마곡은 노아의 후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마곡 땅은 마곡의 후손들이 살던 땅이죠. 그러니까 야벳의 아들이었던 마곡이 살던 땅의 이름이 마곡인데 곡은 그 마곡의 왕입니다. 홍수전에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첫째가 셈입니다. 첫째가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셈인데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셈의 가문을 보면 주목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을 기록할 때는요, 주목할 많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낳고 죽고 살다,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이걸 반복해요. 하지만 셈의 족보에는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족보로 이어져요. 셈의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주인공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언제나 맨 마지막에 기록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보면 셈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막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셈이 맏아들입니다. 노아의 셋째 아들은 함이에요. 함의 후손 중에는 아주 용사들이 많아요. 구스족, 즉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군주로 알려졌던 니므롯이 나옵니다. 바벨도 함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니느웨, 이라크 그쪽도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 함의 아들입니다. 거기 있던 거인 족속들 다 함의 아들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한 종족이에요, 함은. 그런데 나중에 노아가 저주를 해서 함에게 형제의 종이 되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너는 종이다. 이들은 흑인들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둘째 아들이 여기 나오는 마곡과 두발과 메섹의 조상의 야벳이에요. 야벳은 백인들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고대에 유명했던 스키타이족, 여러분 스키타이족 아시죠? 기마민족으로 유명했던 스키타이족이 마곡 땅에 살고 있던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인, 헬라인, 로마인, 바이킹, 아리안 족속 이런 족속들이 모두 야벳의 후예들입니다. 지리학적으로 따져보면 셈족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고요. 그걸 중심에 두고 볼 때 남쪽인 아프리카 쪽으로 함족이 퍼져나갔고 야벳 족속은 북쪽으로 올라갔고 북동쪽으로 올라갔고 서쪽으로 갑니다. 유럽 쪽으로 가고 북쪽 러시아 쪽으로 가요. 그리고 셈족은 후에 동쪽으로 갑니다. 이 중 북방으로 멀리 올라가요.
북쪽으로 멀리 올라갔던 그 야벳의 후손들이 마곡 지방에 삽니다. 그러니까 마곡은 아주 높은 북쪽 지방에 위치해요. 그리고 거기에 세 나라가 생깁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세 나라가 생기는데 이 세 나라들을 평정하고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 고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객에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예스겔을 불러서 마곡 왕 고객에 가라고 지시하시고 그에게 어떤 말을 할까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 38장 39장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오는 거대한 규모의 연합군을 말합니다. 15, 16절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 계속 북쪽 끝이라고 그러죠.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기마병이죠.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얘기를 하세요. 이거 환상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곡의 고국은 북쪽 끝에 있다는 겁니다. 그 북쪽 끝에 있는 그 거대한 땅으로부터 말을 탄 기마병들이 전투에 능한 강력한 군대를 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올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몰려오는 연합군은 그 규모가 너무나도 커서 구름대같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로스, 메섹, 두발의 북쪽 왕국뿐만 아니라 동쪽에 있는 바사, 페르시아가 연합할 것이요. 남쪽에 있는 구스, 이디오피아가 연합할 것이요. 붓이라는 것은 키레나이카라는 나라입니다. 키레나이카가 연합할 것이요. 서쪽 끝에 있는 고멜과 도갈마, 이 모든 나라, 즉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연합하여서 다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총진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곡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대비할 텐데 성경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학설은 곡의 마곡의 헤드가 로스인데 로스를 러시아라고 보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스라엘의 아주 북동쪽에 위치한 거대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지도를 보시면 미국이 제일 큰 땅 같아요. 근데 그건 미국을 중심에 두고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중심에 두고 지도를 그리면 미국은 이렇게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입니다. 이 족속은 볼가강 주변에 위치한 루스라는 곳에 거주하던 스키타이 기마 민족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루스였어요. 우리도 러시아인들을 요즘 그렇게 잘 안 부르지만 러시아인들을 비하해서 로스케라고 불러요. 로스케. 로스 땅에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로스라는 지명의 어원이에요. 그리고 4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들은 말을 탄 기마병들이며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연합군도 방패와 투구를 갖춘 웅대한 군대입니다. 기마병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겔 당시의 상황이 아니고 역사의 끝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8절을 보면
여러 날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날 후라는 말은 역사의 끝이라는 말이고 궁극적으로 도래할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의 마지막을 나타내는 관용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세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정한 때라고 말해요. 이것이 곧 여러 날 후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선지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끝날이라고 말하고 말일이라고 얘기해요. 모세도 이것을 후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신명기 4장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모세 때로부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마지막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은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을 보여준 후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시작되는 40장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쟁 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 메시아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이때 에스겔은 성전이 완성되기 바로 전 그 시점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너무나도 정확해서 결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을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일어나는 이 곡과 마곡의 살벌한 전쟁, 아주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전쟁은 국지전이 아닙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세계 대전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전쟁을 벌일 텐데 이스라엘은 이 연합군들에게 포위당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북쪽으로 마곡의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그리고 이들과 연합한 바사가 동쪽으로부터 공격할 것이며 남쪽으로부터 구스와 북과 이런 나라들이 포위할 것이며 서쪽으로는 고멜과 도갈마가 운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을 겁니다. 그들은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며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며 셈과 함과 야벳과 인종적, 민족적인 경계를 다 초월해서 전 인류적인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쌀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날을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는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라. 때가 가까울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가 나기도 하고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걸 말씀하시죠. 오늘의 사태 그렇죠. 어제도 일본 동부지방에 강도 7.2 대규모 지진 발생했죠. 지진뿐만 아니라 기근이 돌 것이며 전염병이 퍼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적 기근과 세계적인 팬데믹이 오면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세요. 바로 이것이 징벌의 날이니라 말씀하세요. 그 조그만 예루살렘이 온 세계가 다 연합하여 그 나라를 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아주 중요하며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아는 면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표이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깨어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전쟁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상징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싶으세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냥 어떤 상징일 뿐이야.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갑니다.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세계가 연합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충돌을 반복하고 있어요, 세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New World Order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하고자 합니다. EU, European Union이라는 말이 나오고 United Nations, United Nation, 중국의 통일과 확장, 뭔가가 하나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죠.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화로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연합하는 모습이 보여요. 신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국가의 개념이라는 것을 없애려고 해요. 글로벌리즘이 팽배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헌법을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국가 간의 헌법이 없애고 이제 글로벌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제 원리에 따라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니라 국제화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군사적으로는 유엔이나 나토 등의 서구권의 동맹국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동맹국을 선호합니다. 윈GI라는 통계가 자료가 있는데 2017년 투표 결과를 따르면 군사 위협의 관점에서 동맹국으로 삼고 싶어 하는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냐? 1위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2위는 러시아입니다. 3위가 영국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어떤 형태이든 동맹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59%가 미국과 동맹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요. 더 무서운 것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에서는 종교 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에큐메니칼이라는 이름을 가진 겁니다. 우리 교단이 갈라진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 통합 때문에 우리 교단은 갈라졌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종교 일치 운동, 에큐메니칼. 겉으로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교회가 장로교, 감리교 나눠지고 그러느냐.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얘기하지만 사실 그걸 한 껍질을 벗기고 보면 모든 종교를 다 섞어버리는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한 길로 통한다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와 또한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기치 아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전쟁이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주도하는 나라가 러시아이든 아니든 다른 어떤 형태이든 그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 땅에서의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곡의 왕, 곡이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는 누가 이 땅의 마곡이었는지 알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적으로 마곡의 왕, 곡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우리가 받을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분명한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곡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곡이라는 단어는 높다는 뜻입니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올라가려는 자가 곡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가 누구입니까? 스스로 높아진 자는 세상의 권세를 들어주신 사단입니다. 사탄이에요.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한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라고 하다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원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광명의 천사였습니다.
그 옛 뱀이 처음부터 흉측한 모습을 갖고 하와에게 접근했다면 하와가 그렇게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하와를 유혹할 때의 뱀의 모습은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하와를 저주한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땅을 기어다니는 저주, 그것을 내리세요. 원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광명의 천사였는데 스스로 교만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땅으로 떨어진 막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새벽별이라는 이름, 이것은 아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떨어져서 이 모든 나라를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역할을 한 자입니다. 13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 자리를 좌정하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있으리라. 스스로 하늘에 오려고 했던 자이며 하나님의 무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했던 자이며 북극 지폐의 산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말한 그 자, 가장 높은 곳 구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오르려 했던 그 사탄의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결국 땅으로 떨어져서 지옥 바닥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마귀가 떨어져서 지옥의 맨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스올은 지옥이며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바닥이 없는 무적행을 말합니다. 무적행 지옥을 말해요. 무적행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덩이인데 바닥이 없이 영원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이 땅을 진동시키며 모든 나라를 놀라게 하며 세계를 부축해서 전쟁을 하게 하고 성읍들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포로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자입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서 사탄에게는 루시퍼라는 별명도 주어집니다. 루시퍼는 빛을 가지고 가는 자, 계명정을 뜻하며 이것은 타락 이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은 아닙니다. 루시퍼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별명이 주어졌을 뿐이에요. 루시퍼의 감춰진 이름은 아닙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빛을 가지고 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워낙 계명성이라는 뜻이에요. 곡은 교만한 왕 사탄입니다. 사탄은 마곡 땅의 모든 백성의 왕이며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통치하는 세상의 신입니다. 이게 곡의 정체예요. 실제로 보면 그 곡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그 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는 내 앞에 모인 무리들의 우두머리다. 네가 두목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한 네개 모인 무리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모이고 또 모인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인다는 겁니다.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두목으로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가랴 14장에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전투를 벌인다는 겁니다. 마귀는 열국을 모아서 모든 나라를 다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울 것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시편 2편에서 다윗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곡의 미혹에 따라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헛된 일을 계획하고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관원들이 다 음모를 꾸미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고 모든 결박을 풀고 벗어나려고 하는도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을 중심으로 결집된 막강한 세력입니다. 사탄은 숫자와 힘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연합하고 규합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적해서 전투를 벌일 겁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의 배후에는 그 우두머리인 사탄, 옛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그 왕좌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통솔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수장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곡은 북방 세력인 마곡 땅의 왕이며 교만의 상징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곡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메시지는 그 두려운 전쟁에 관한 것이지만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시냐면 그 메시지를 받는 수신자는 마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사탄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하세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루스와 메섹과 두발과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온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무리와 함께 너를 함께 끌어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갈고리로 곡의 아가리를 꿰다고 말씀을 하세요. 갈고리로 너의 아가리를 꿰겠다. 곡의 모든 군대를 다 끌어내며 곡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를 함께 곡을 다 끌어내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사람을 다룰 때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누가 사람을 다룰 때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요. 이것은 사나운 짐승을 다룰 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짐승을 잡듯이 곡을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도 짐승에 관한 겁니다. 사나운 짐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마귀를 다루실 때 갈고리로 내 코를 깰 것이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했다. 짐승을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도 아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를 내요.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 아들이 이름 역시 대적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대로 아비의 이름대로 대적하는 자입니다. 아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이름으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불러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마귀의 아들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용과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 용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떤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도록 용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고 또 짐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과 짐승의 아가리를 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과 짐승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 개구리 영이 나와요.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새 더러운 용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마귀의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마귀의 아들 짐승의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에게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더러운 영은 소위 악마의 내러티브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듣고 있는 내러티브예요. 거짓 내러티브입니다. 거짓 복음이에요. 이 거짓 내러티브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옥으로부터 올라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의 내러티브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악마의 내러티브이며 지옥에서 올라온 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리라. 더러운 영들은 귀신의 영입니다. 더러운 영은 온갖 신비한 것들로 이적을 행해서 교회를 미혹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교회에 들어옵니다. 교회에 들어서 온갖 신비한 것들, 이적을 행해서 교회를 미혹한다고 그래요. 현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큰 것이 prosperity입니다. 세 번째로 한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현대 교회를 망가뜨리는 악마의 내러티브입니다. 현대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 신비주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악마의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 요즘 교회에서 signs and wonders 유행어처럼 돌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signs and wonders. 이적과 기사.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미혹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경고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말씀하세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택하신 성도를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적과 기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에서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는 신비주의입니다. 방언과 예언과 환상과 축기와 치유 같은 그런 것들, 신비스러운 체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공부할 때 들어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신앙입니다.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뭔가 들었다고 그러면 아주 신비한 것 같죠. 미신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말세에 귀가 가려워져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것을 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이런 복음들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악마의 나라티브예요. 용과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이것들이 말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것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이며 그것이 마귀의 괴계이며 계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날, 즉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 있을 때를 있는 전쟁을 위해서 마귀가 천하의 왕들을 다 모으고 있는 겁니다. 다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도 모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머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거품같이 이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드디어 곡과 마곡의 연합군이 진격해 옵니다. 어마어마한 기병대가 옵니다.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온다는 겁니다. 폭풍 전에 광풍과 같이 밀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는 무서운 폭풍처럼 이 질풍노도와 같이 몰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지축을 흔들고 마초의 바퀴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리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막강한 숫자의 병력이 결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성벽도 없습니다. 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아무 염려 없이 백성들은 다 평안히 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곡을 책망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있고 아무 악의도 없는 것을 내가 보면서도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서 그들을 치러 간다. 그걸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평안하고 순진한 백성인 것을 알면서도 네가 전군을 몰아서 그들을 전멸하려고 가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보호할 성벽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롭다 하는 거짓말을 믿고 있습니다. 그저 눈앞에 삶의 모든 걸 다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모든 것인 것처럼 걸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고 있죠. 이것이 여기에 이 풍전등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적이 총공격해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적의 침략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가 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경기관단총을 난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긴 일본도를 휘두르면서 하면 여러분 방어할 준비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건들도 있지 않습니까?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마곡의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여러분 어떻게 물리치렵니까? 평안합니까? 지금이 평안한 시기입니까?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래처럼 셀 수 없는 마귀의 군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몰려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막아낼 겁니까?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은 여기서 18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곡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몰려서 오는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하세요. 그날 곡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그날, 질풍노도와 같이 그 백성을 공격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는 것은 노여움입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해하려는 곡에 대한 하나님의 극단적인 분노입니다. 그 노여움을 감추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 얼굴에 나타나는 노여움, 내 백성을 치는 것에 대한 그 노여움, 그 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외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우리는 그것을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 전쟁 가운데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해하려는 자를 보면 얼굴에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십니다. 주님께서 마귀와 더불어 친히 싸우시리니 악한 자는 택하는 자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전쟁으로 가봅니다. 이 전쟁으로 실제 가면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보여줘요. 먼저 하늘과 땅의 전쟁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천사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쥐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땅에 있는 용, 사람들을 미혹하는 용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용을 사로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습니다. 무저갱에 이 용을 던져 놓고 그것을 임봉합니다. 용은 무저갱에 떨어집니다. 무저갱은 아부소스, 즉 바닥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여기서 영어에 아비스가 나왔습니다. 아비스라는 건 아비소스, 바닥이 없는 무저갱이란 뜻이에요. 아까 이사야에서 살펴본 계명성이 빠진, 루시퍼가 빠진 구덩이입니다. 무저갱에 빠진 용은 더 이상 사람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잠시 풀려납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 사단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저갱에서 풀려나자마자 다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때 미혹하는 백성이 곡과 마곡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무저갱에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노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단과 곡을 미혹하여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만도 아니요, 영적인 전쟁만도 아니요, 물리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전쟁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과 적그리스도가 사탄을 중심으로 전부 다 결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결집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처럼 사방에서 모여드는, 땅과 하늘에서 모여드는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곡과 마곡의 거대한 군대는 드디어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온 세상을 다 차지하고 어디를 포위합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지면에 널리 펴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탄과 곡과 마곡의 연합군은 첫째로 성도의 진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합니다. 사랑하시는 성은 곧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예루살렘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진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진은 성도의 진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마지막 날 교회는 애워싸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의 진영입니다. 마귀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의 진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또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영적인 전쟁 같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사단의 영적인 전쟁을 친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기면 사단이 이기는 것이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패하면 마귀도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적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보이는 세상에서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을 대장으로 하는 곡과 마곡의 군대와 모든 연합군이 구름과 같이 성도의 신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두를 때, 그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역시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흰 보좌가 내려옵니다. 심판의 보좌가 내려와서 그때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집니다. 사망도 모두 없어지고 음부도 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며 그 앞에서 예배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결론 맺기 전에 삼국지로 잠깐 돌아갑니다. 기억하신 대로 삼국지 이야기는 진법과 진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도의 진영이 곡과 마곡의 군대에 에워싸일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삼국지로부터 배울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전쟁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영적 전쟁을 한답시고 나가면 다 죽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과 백성 사이에 대규모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그 백성과 백성 사이에 있는 전쟁에 휘말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점입니다. 둘째로 전쟁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전쟁에 휩싸이는 겁니다. 적이 공격해 오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휩싸이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베트남에 살던 모든 사람이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전쟁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든 마귀에게 속하든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셋째로 적군이 아군보다 월등하다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전투의 우열을 가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승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의 거대함에 압도당해서도 안 됩니다. 고기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하나님은 그 얼굴에서 노여움을 감추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을 잘 만나야 합니다. 제갈 공명의 군대에 있어야 승리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나고 개인적으로 뛰어난 장수를 할지라도 조조의 군대에 있으면 다 죽었습니다. 제갈량의 군대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진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진영이 아닌 적 그리스도의 진영,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진영에 있으면 결국 패망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이단에 대하여 주의시킵니까? 왜냐하면 결국 그 악마의 내러티브를 듣고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째로 여러분은 진영을 이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영이 무너지면 패배합니다. 팔진도가 무너지면 패배하는 것이었어요. 진영이 무너하면 패배합니다. 탈영하면 총살을 당하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모쪼록 진영을 흩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진은 질서입니다. 오와 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 기억할 겁니다. 찬양대는 군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휘자의 지휘를 받는 군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찬양대입니다. 기강이 해해져서 탈영하지 마시고 왕의 지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오와 열을 맞추어서 진영을 갖추고 팔진도를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영적 전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인내라고 불러요. 인내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곡과 마곡의 군대가 성도의 진을 둘렀어요. 여기서 성도의 진이라고 할 때 그 진이라는 단어는
파렘볼렌이라는 단어예요. 파렘볼렌은 캠프입니다. 군대가 야영할 때 치는 캠프입니다. 집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야영할 때 치는 캠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쳤던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진영을 치고 살았어요. 성도의 진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치는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에요. 그러므로 이 진이라 하는 것은 광야를 살아가며 전투하는 순례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진, 교회는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전투하는 순례자의 삶입니다. 영원한 집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척박한 광야에 홀로 있지 마시고 전례를 이루어야 됩니다. 전례를 이루어서 서로 협동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영적인 큰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구를 돌려서 아군을 사살하지 마시고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와 열을 다듬어서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큰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서 예배드렸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아무 공로도 없는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죄인과 병자인 우리들 또한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흙으로 만들린 연약한 장막에 거하게 하시되 주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용감한 군대를 이루게 하시고 성도의 진영을 구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미혹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군대의 진영의 대우를 잘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잘 보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왕의 군령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마속과 같이 군령을 어기고 항명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귀의 미혹받을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진리를 수호하는 용감한 군대가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진영을 구축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 합심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시시하고 허무한 이 세상의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